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항상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배경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십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적 때문에 주눅드는 일이 있겠죠. 성적이나 외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서 주눅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당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주눅드십니까? 남편의 연봉 때문에 혹시 주눅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눅들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모와 스펙,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입고 다니는 옷, 참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눅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분명한 것은 좋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저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깟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눅들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배운 지식이 별로 없고 자랑할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먼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문을 받는다. 그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법정에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는 누가 서게 되죠? 주로 법정에 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힌 일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잘못이라도 했다면 법정에 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눅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떤 분위기에도 주눅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일방적인 신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남기셨던 그 한마디 말씀은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과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게 될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이 말씀까지 분명하게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말은 피해서 했어야 됐습니다.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의 위기가 감도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다,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또 어떤 분위기가 나에게 불리하다 해도 그 분위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는 외롭지만 믿음 안에서는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5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란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독. 이 버스나 지하철을 보게 되면 팬데믹 상황인데도 늘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다 이제 개학을 했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보게 되면 그 버스 안에 팬데믹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그 버스가 꽉 차 있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을 키우는 일들이 이전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더 우리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아니면 동창 모임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과 대화에 함께 섞이지 못하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외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을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여러 제사장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6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무너뜨릴 심산으로 모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현장에는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편은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지만 예수님 편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5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 편은 유일하게 베드로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마저도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떨어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 편은 몇 명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있기는 있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갖게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외로움의 마음이었겠죠.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주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응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로움에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로움에 계속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눅들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항상 담대하던 사람이 외롭게 계속 지내게 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함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을 다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는 외로울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는 외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절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과 배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고독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과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절대 외롭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절대 주눅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비록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은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은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거짓으로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넘쳐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 불렸던 20대 대선인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초박빙으로 진행된 대선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뽑힌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있기 전에 후보자들 간에 진행되었던 몇 차례 토론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거티브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면 네거티브 공세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네거티브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그런 TV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거티브가 무엇입니까? 네거티브는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거짓까지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더욱더 교묘하게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된 말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한테 주로 듣던 이야기가 너 거짓말하면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말을 더 듣습니까? 정직하면 살아남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정말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마귀가,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거짓으로 넘쳐나고 거짓으로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증언,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그 현장에 많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역시 거짓말로 좀 대항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진리로 대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복음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무엇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신앙 양심을 뒤로 하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거짓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과 타협할 수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하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주눅들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지 못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반복되면요 점점 마음의 가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한 그 거짓말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눅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혹시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는 다 쏟아내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이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리가 되신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 공회 현장에 담대하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심령이 오늘도 진리로 가득 차 있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몇 푼이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충분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의 결핍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주눅들 때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주눅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저희들을 주눅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눅들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환경은 나를 주눅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는 외롭지만 믿음 안에서는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로 넘쳐나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 속에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공회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돈이 풍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경적으로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눅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세상 속에서는 외롭지만 믿음 안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진리로 넘쳐나게 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세상임을 기억합니다. 돈 때문에 주눅들고,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배운 것 때문에 주눅들고,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와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그 마지막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외롭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결코 외롭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만큼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야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서 주눅들어 있고 하나님 흔들리고 있고 연약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하나님이 좀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위기로 이 지역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무질서하고 이 지역의 정말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모든 분위기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지역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오늘도 평택 지역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확진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좀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빨리 자유해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중증으로 발전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3주년을 지내고 이제 4년째를 맞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분립되어져서 정말 우리 송탄 오륜교회만의 사역을 감당하고 송탄 오륜교회만의 큰 일을 이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모든 자원들이 잘 갖추어져서 분립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른교회를 올려드리며 이 지역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이 모든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하나님의 그만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 확진된 가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그들이 중증으로 하나님 더 커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그들의 일상이 정말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른교회로 보내주시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른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송탄 오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른교회가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세워주신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자 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들도 하나님 아버지 안정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설립된 3년을 지내고 4년째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분립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송탄 오른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지 지나가는 이들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 한 번쯤 들어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항상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 속에서는 외롭지만 믿음 안에서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진리로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